오늘은 두 번째 강압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로 우리 이어져 가면서 설교를 해본 것도 저도 처음이지만, 여튼 우리가 강의 내용과 또 그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집필한 책 또는 여러 어떤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말해진 것들을 통해서 강압에 관해서 먼저 제가 짧게 좀 정리를 해보면, 강압은 그냥 말만 들어도 대략의 이미지는 우리 마음속에 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는 over concerning입니다. too much concern 하는 것, 관심을 too much 갖는 건데, 그 형태 자체는 비민주적이고 또 권위주의적이고 성격이 강하고, 또 특별히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사람들과의 맺는 대인관계의 방식과 태도, 이런 거를 강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다 강압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에게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5가지 중, 아까 잘못된 그 태도의 5가지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강압이라고 합니다. 요즘 뭐 하여튼 한국에서 인기를 끄는 오은영 박사도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많은 양을 보니까 이야기하는 부분이 강압에 관한, 그 내면화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유교 문화라고 하는 어떤 짙은 영향을 이미 받고 있고, 또 그 전쟁을 비롯한 그 지난 세기의 독재 시대에 가지는 어떤 문화적 영향도 한국 사람들에게는, 또 우리의 부모들 세대, 또 여러분들 어르신들의 세대, 또 지금 그 자녀들인 우리 젊은 세대들, 거의 전반적으로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강압이라고 하는 주제에는 없다 생각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한국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압을 주기도 하고 강압을 또 받기도 합니다. 먼저 강압을 주는 경우를 보면, 강압을 주는 거니까 강압적인 내면 부모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강압적인 내면 부모의 특징은 2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나의 솔직한 감정, 욕구,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스스로 무시하고 또 억압하는 그런 모습의 기능이 강압적인 내면 부모에 있다는 거죠. 나타난다는 거죠. 2번째로는 타인과의 관계, 특히 자녀와의 관계, 아니면 손 아랫사람과의 관계, 또 그 배우자와의 관계, 그러니까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인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런 강압적인 내면 부모는 나타나게 됩니다. 지시, 명령, 통제의 말들을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다가 나는 멀쩡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은 나를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충분히 바라볼 개연성이, 이렇게 잘못된 내면 부모를 인격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남들이 아니라 우리가 뭐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누군가에 뭐 대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강압을 받는 경우를 그러면 생각해 보면, 강압을 주기도 하지만 받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학교 선생님에게 이유도 없이 뭐 휘둘려 가지고 뭐 강압적인 언사나 폭행을 또 받을 수도 있고, 사회에서도, 직장 상사도, 또 부모도 뭐 이렇게 받을 수도 있겠죠. 그거를 강압받은 내면 아이라고 이제 부르죠. 강압받은 내면 아이가 내 안에 인격으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3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의존성입니다. 이렇게 억눌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 욕구, 생각 등을 건강하고 자유롭게 표현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강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표현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 타인들에겐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쉽습니다.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걸 심리적 변비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죠, 잘. 자유롭고 건강하게 표현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심리적 변비에 걸려서 지나치게
의존적인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히어로들을 요구하는, 정치적으로도 뭐로도 그렇게 요구하는 경향들도 생긴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의존성이 첫 번째 강압받은 내면화의 특징이라면, 두 번째는 인지 왜곡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인지하는데 너는 당신 아빠야라고 하는 인지를 하는데 왜곡이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어린 시절 나를 강압한 부모와 현재 만나는 권위의 인물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빠가 아닌데 아빠를 대하듯 현재 만나는 이 권위를 가진 인물들에게 동일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들이 동반되냐면 두려움, 불안, 분노들이 내재되어 쌓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거짓 자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참된 자기가 아니라 거짓된 자기, 거짓 자기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거짓 자기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또 생각을 자꾸 숨겨요. 이런 두려움과 분노 때문에 이런 역학적 관계를 더 세밀하게 설명했지만 여기서 생략을 하겠지만, 이 두려움과 분노가 쌓여 있으니까 프로이드는 이게 만성 피로, 또 무기력, 우울감이라는 세 가지의 증상으로 나타나기가 매우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강압받은 내면아이의 특징은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세웁니다. 왜냐하면 내면 부모가 실제적으로 두렵기 때문에 계획을, 내 안에 그런 부모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웁니다. 빠짐없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내면 부모에 저항하는 내면 아이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정작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인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강압받은 내면 아이의 특징이 세 가지가 의존성, 인지 왜곡, 또 작심삼일이라는 세 가지의 특징, 기능이 있다면, 이 강압받은 내면 아이가 마지막으로 이 반응하는 방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순응형입니다. 그냥 시키면 합니다. 외부의 지시 통제에 잘 따릅니다. 근데 그게 자발적인 기꺼이 자원하는 순종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지니기가 쉽습니다. 지시와 명령이 없으면 불안해요. 왠지 불안합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반항형입니다. 외부의 권위적인 이런 형은 외부의 권위적인 인물을 만나면 그냥 무의식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무턱대고 저항감을 갖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현재 인물을 과거의 부모나 또는 아니면 그 보편 부모, 대체자로 인지 왜곡을 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흔한 형인데 소극적 반항형입니다. 이걸 또는 다른 말로 늑장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지시가 있을 때 따라요. 여보 빨래 좀 개 했는데 그래 할게 해요, 안 해요? 바로 안 해요. 그냥 하던 거 열심히 뭐 신문 보거나 해요. 여보 해. 안 해요. 이게 자꾸 지연시켜요. 그게 저항하는 거죠. 야 게임 좀 그만해. 근데 네 했는데 안 해요. 그 일종의 저항이에요. 소극적 저항. 얘라고 만족을 시켰는데 동시에 늑장을 부려요. 지연시키죠.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강압적인 내면 아이가 가지는 세 번째 반응하는 방식으로 늑장형 또는 소극적 반항형이라고 부릅니다. 정리를 해보면 강압받은 내면 아이의 세 가지 특징은 의존성, 인지 왜곡, 또 뭐 작심삼일 이렇게 특징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반응하는 세 가지 방식은 순응형, 또 적극적 반항형, 또 아니면 소극적 반항형인 늑장형,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선 브로드한 컨셉, 강압에 관한 컨셉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강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압을 좋아하세요?
그죠? 제 생각은 강압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강압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핵심은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제하겠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는 게 어떤 신앙의 백미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는 형태와 실질적인 내 마음의 내면의 마음은 각기 다양할 수가 있겠죠. 따르긴 따라요. 순종해요. 하지만 그거를 강압으로 만약에 받는 경우, 내가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무시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어떤 명령을 받았는데 그걸 강압으로 느꼈을 때, 그때 순종은 하지만 마지못하는 순종일 경우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유리할 때만 순종하는, 취사 선택하는 자의적인 순종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들 저는 비일비재하고 아주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순종, 진리가 우리 안에 자유함을 주어서 정말 자발적으로 그 뜻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되지 못하고 왜곡된 형태에서 우리가 순종을 하다 보면 그 폐해는 나로서 끝나면 좋겠지만 그게 내가 쌓여있는 이게 강압으로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르긴 따랐어요. 근데 이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게 타인에게 강압을 주는 존재로 전환될 우려도 많지만 그런 어떤 교회, 성직자, 성도들의 모습도 저는 적지 않게 봅니다. 성서에서 순종이라고 하면 단연 으뜸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가장 으뜸이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성전터로 여겨집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독자,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죠. 그 명령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에 등극을 하게 되죠.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두가 스탠다드로 삼고 부러워합니다. 탐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믿음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탐내하는 마음을 가져 이 본문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 이 같은 사건 안에서 분명히 빠지지 않고 펼쳐지는 또 한 면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은 어땠을까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두 명의 화가가 이 장면을 매우 깊숙이 집중적으로 주목을 합니다. 이탈리아 대화가인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1603년도에 이삭의 희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니고 이삭의 희생이란 타이틀로 그린 그림입니다. 깊게 주름져 있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얼굴과 대비되면서 이삭의 얼굴이 보여지죠. 비명을 지르며 그 아버지의 손에 목이 졸려 있는 이삭의 표정을 대비적으로 부각하며 강조한 그림입니다. 그 다음 장 넘겼죠. 그로부터 32년 후 같은 비슷한 세대입니다. 1635년도 네덜란드의 천재화가였던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역시 이 또한 이삭의 희생이라는 타이틀로 그려졌고 이삭의 입장에서 이삭의 처지에서 창세기 22장을 읽은 렘브란트의 시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렘브란트는 이 빛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린 화가입니다. 네, 이 그림 안에서도 뭐 돌아온 탕자 그림도 있고 뭐 갈릴리 풍랑 치는 호수의 그림도 있고 뭐 아주 무수한 성화를 렘브란트가 남겼죠. 그 렘브란트는 지금 이 그림에서 이삭이 팔이 어디 있습니까? 뒤로 묶여 있죠.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그림에서 빛이 집중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작품 해설에 보니까 목과 가슴입니다. 이삭의 목과 가슴에 이 빛을 강조해서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개의 소개하는 그림 모두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삭의 처지에서 창세기 22장을 다시 읽고 우리에게 그렇게 읽도록 도와주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우리가라고 하면 또 두리뭉실하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 이삭의 자리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묶어놓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가지고 나를 향해서 그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버틸만 하겠습니까? 그 순간 나는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9절 10절 이 본문이 짧죠?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삭 대신에 내가 결박되어서 나무 위에 올려져 아버지 칼을 본다면 어떨까요? 이 정도까지 경험한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는 없을성 싶은데, 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뭐 어머니가 또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에게 아주 이 어려움을 제공했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없어져 버리는 아버지 때문에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거나, 뭐 그 정도일지라도 이 정도까지의 자리에 비견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 자리에 내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그린 그림은 캐톨릭 1세기였던 한쪽 주류 사회의 면만을 주목했던 이 천년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어떤 개혁교회, 개신교들의 어떤 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는 추정컨대 아마 그런 시각으로 신앙심을 가졌을 거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을 32년 이 갭을 두고 이 두 사람 천재 화가들이 그렸을 겁니다. 자칫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순간 내가 이삭이라면, 자칫 내가 만약에 다행스럽게도 그 자리에 살아났다고 치더라도, 벗어났다고 치더라도 그 이삭은 아마도 평생 트라우마에 휩싸일 운명의 순간 찰나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분명한 아버지의 강압으로 느껴지는 그런 어떤 위력이 아들에게 작용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숙명처럼 내게도 다가온 강압의 순간들, 내 의사와 내 뜻과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다가오는 강압의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왜 없겠습니까? 다양한 형태로,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왜 없겠습니까? 부모는 전부 다 불완전하잖아요. 저도 키워보니까 이게 참 늘 가장 후회하고 되돌이켜 보고 싶은 부분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부모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내 의도와 다르게 무언가의 다양한 방식으로 자녀를 강압했던 방식들이 없는 부부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삭이 딱 그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는데 지난 500년 개혁교회 신앙 속에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오늘 소개한 딱 2명의 천재 화가들도 그 부분을 조명하여서 성경을 읽고 우리 그림의 화폭에 담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강압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트라우마가 평생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찰나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그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을 쭉 열거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이삭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했는데 이겁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니 자기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로 우리 같으면 이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강압을 주는 존재로 살 뻔한 삶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축복을 주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무언가를 자녀에게 주고,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주고 있다고 나 자신의 부모 입장에 의식하고 있습니까? 나는 타인에게, 이웃에게 무엇을 주는 존재입니까? 우리에게도 수없는 강압에도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역시 우리도 그 악순환 끝에 강압을 주는 존재로 될 확률, 그런 숙명적인 환경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그런데 오늘 이삭은 그 순간을 벗어난 그에 대한 성서의 평가는 두 자녀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강압으로 그쳐버릴 수도 있는, 그럴 뻔한,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삭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각자의 속에 강압받은 내면 아이들, 하나님은 그 내면, 우리 각자의 강압받은 내면 아이들 또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에게도 치명적인 그런 숙명의 순간들, 그런 순간을 축복의 순간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제가 그냥 지금도 그렇게 온전하다고도 볼 수는 없겠지만, 만약 그 순간 어린 시절에 내가 그냥 모든 환경을 강압으로 받았다면, 그 트라우마가 평생 지배했다면 제가 목사를 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치유해 주시고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복을 주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당시 이삭의 나이가 상당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삭이 한 몇 살 됐을까요? 이게 성서는 이게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혹자는 대략적으로 17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확한 그 사라 엄마가 90살에 낳았고 127살에 엄마가 사라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안에 37살 동안에 이삭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일 텐데,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몇 가지를 근거를 대면서 그의 추정된 나이를 생각해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죠.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의 등에 지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 등에 자기가 올라갈 나무를 지고 예루살렘, 저 여리고부터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 언덕은 상당히 계속 언덕길입니다. 성전터까지 올라가는 길들이. 그렇게 올라갈 정도의 나이인 거는 분명한 거죠. 그리고 편도로 3일 길을 지금 걸었는데
왕복 엿새끼를 여행할 만큼은 자란 나이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하튼 10대 후반 정도 되는 나이로 추정합니다. 이 정도 나이면 아브라함의 당시 나이는 우선 무조건 110세는 넘어선 거니까 노인이 된 아버지의 물리력, 막 묶고 막 뒤로 묶고 목 잡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물리력을 제압할 힘이 아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아버지가 묶는다고 순순히 묶일 나이도 분명히 아닐 테고, 칼을 내리친다고 그래요 내 목 하고 그냥 당할 나이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삭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9절에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결박했다, 묶었다는 거죠. 이삭을 아브라함이 묶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묶었지만 이걸 그 이삭의 나이로 추정을 해볼 때는 이건 동시에 엄밀히 말하면 이삭이 묶인 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순종으로만 읽으면, 아브라함의 처지에서만 읽으면, 물론 그의 자식을 아파하며 포기하는 그 희생과 순종, 그의 믿음을 칭송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아주 이 말씀을 닳고 읽어왔죠. 그런데 성서는 이삭의 처지를 감추지 않고 있어요. 자기가 누워 태워질 나무를 스스로 등에 지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묻기도 해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강압으로 여길 수 있는 상황이죠. 아마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질문일 수도 있죠. 이런 질문들을 오늘 성서는 감추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줘요. 아버지가 답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성서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22장은 이삭의 아주 진솔한 처지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노출하고 보여주었어요. 우리도 이런 처지가 내 안에 있죠. 내 삶에 지나간 자리에서 있던 흔적일 수도 있고, 지금 요즘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강압의 상처를 받은 내상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보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그거를 섀도우, 그림자라고 불러요. 감춰요. 나를 근데 꼭 따라와요. 그 불편한 녀석이 계속 따라와요. 내 인생에. 또 감춰요. 덮어요. 저 안 보이는 시야 쪽으로 밀쳐놔요. 근데 나를 따라와요. 성서같이 훌륭한 그런 경전이 그냥 괜찮은 빛만 쫙 펼쳐져 있는 것 같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런데 이 성경의 위대함은 그 인간의 그 상처나 군상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다 그 처지를 그 입장에서도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노출해줘요. 만약에 우리가 강압받은 내면 아이를 계속 감추고 표현하지 못하면 나도 강압하는 부모가 그냥 될 확률이 매우 가능성이 높아져요. 의존만 하고 심리적 변비에 빠져나오기 쉽지 않고 인지 왜곡으로 그냥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괜히 부자연스러워요. 불안해,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작심삼일에 무기력에 빠질 가능성도 많겠죠. 그거를 봐주지 못하면. 성서는 다행히 이삭의 처지와 질문과 마음을 감추지 않고 우리에게 조명해 준다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카라바조와 렘브란트도 오늘 우리의 성경 읽는 방식처럼 자신의 그림에서 희생당한 이삭의 처지를 주목해서 그쪽으로 빛을 조명해 가지고 우리에게 성화를 남겨줬어요.
아프리카에서 10대 소녀에게 성기절제술이라는 그 할례를 행하죠. 그 할례는 소녀의 처지, 감정, 생각을 그들의 관습, 전통의 이름으로 무시하는 거죠. 강압이 강압으로 악순환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고통스러운 아픈 소녀들이 저항하지 않는다고 고통을 못 느끼는 게 아니겠죠. 이처럼 이삭도 그냥 묶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죠. 성서는 오늘 이 결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삭의 처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잘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이삭 목에 아버지의 칼이 들어올리던 찰나가 혹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 생각은 거의 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경우가 많죠. 우리의 성경 공부가 때로는 차가운 성경 위에 머물지 않을까 싶어요. 두 가지 빛과 그림자를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취사 선택하기 쉬운, 아니면 전통이나 관습에 따라서 익숙해 있는 성경의 라인 쪽에서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쓰나미로 많은 사람이 죽는데도 그냥 쉽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쉽게 판단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우리는 범할 때도 있죠. 당사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 성경 읽기, 그런 당사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 성경 읽기는 유체이탈 신앙으로 멈출 우려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그냥 나는 거기서 빠져나와요. 그게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나에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를 달달달 외우고 뭐 하여튼 이거에 대해 아주 깊은 조회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유체이탈 화법으로 당사자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이거는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되지 않는 거죠. 상당히 공허한, 그렇게 차가운 성경 읽기에 익숙해 있는 현대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선 좁혀보면 여러분들 각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강압의 상처를 그냥 또 역시 억압하고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명을 그쪽으로 비춰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각자 자신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의 이웃도 우리 교우도 이 땅에 이 사회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연약한 자들에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비추고 주목하고 조명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따뜻한 성경 읽기에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완벽주의 받고 오늘 강압인데, 완벽주의나 강압 또 그 이외에 무엇에서 오는 상처라도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궁극적인 치유는 저는 하나님 체험에서 온다고 확신해요. 하나님 체험.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한 아버지에게 무겁게 지워야만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들,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도 어쩌면 강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종국의 그 아버지에게서 확인했던 그 믿음이라는 게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믿음의 반열에 최고봉에 올려놓았던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실제적인 정체는 과연 뭘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 체험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식마저도 번제로 바치는 당시의 우상숭배, 관습의 신이 아브라함이 믿고 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자리에 분명하게 체험한 거죠. 인신제사, 산 사람을 신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는 어디 동화에서나 아니면 허구를 그린 영화에서나 볼 법한 내용이 아니고
그걸 제가 쭉 조사를 해봤더니 아브라함이 살던 메소포타미아, 실제 아브라함이 자랐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피라미드에 매장했던 산 사람을 매장했던 이집트, 또 인도, 그리스, 로마, 중국, 시대를 불문하고 가장 보편적인 신앙의 형태로 이어져 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신라, 백제, 조선까지도 산 사람을 순장의 형태로 매장하는 인신제사는 비일비재했죠. 오늘 모리아산에서 펼쳐졌던 이 장면은 이삭이 그런 체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맹목적인 종교의 신이 아닌 매우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삭은 그날 제단 위에서 자기를 묶었던 끈을 아버지가 다시 풀어주는 과정에서 하나님 체험을 했겠죠. 그런 이번 일을 겪는 과정에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낳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도 되지 않는 불가능한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 끝에 자기가 태어났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도 상기했겠죠. 강압으로 이삭이 패가망신될 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이삭은 도리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체험을 한 거죠. 전 여러분들이 그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상처가 뻔한 자리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놀라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을 바쳐서 신이 기뻐하는 것, 이게 마치 공식처럼 이 강압의 형태를 권력과 연결시켜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이 인류의 역사, 그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고대 관습에서 벗어나 아브라함이 참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이삭이 참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체험을 할 때 가능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강압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이거 분명히 그렇게도 우리에게 마음에 감히 성경에 도전을 할 수는 없지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강압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관습이나 전통처럼 인간 바쳐서 신이 기뻐하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한없이 존중하고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믿음을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의 3일 여정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지켜봐 주신 거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하여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던 거죠.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거짓신이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이걸 이삭이 알게 된 그 하나님 체험처럼 이제는 거꾸로 실제로 우리가 믿고 있는 가장 신앙의 핵심적인 사건인 이 모든 전통과 관습을 뒤엎어버리고 하나님 자신이 거꾸로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버린 사랑을 우리가 만약에 깨달을 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존중하시구나, 이렇게까지 기다려주시고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런 참된 신앙과 믿음을 깨달아버릴 때, 알아버릴 때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을 새로운 관계에서 관계를 갖게 되겠죠. 이런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요. 십자가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잖아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에게 강압의 상황은 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강압을 줄 수 있고 나도 강압을 받을 수가 있겠죠.
심지어 오늘날의 자본이라고 하는 것, 돈이죠. 이 자본은 산 사람을 마치 인신공양처럼 대하고 있잖아요. 돈에 다 이 만mon에 휘둘리고 있죠.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이 자본이 끊임없이 자본주의 신자본주의로 넘으면서 이게 세계의 양극화가 점점 벌어지고 있으면서 다수의 수 없는 사람들은 지난주 우리 한국 신문에도 나왔지만 53% 10년 전에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생각을 가졌던 한국인들이 이젠 38%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 개연성 자체가 이제 매우 희박해졌다는 거죠.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마치 죽어있는 사람처럼 끊임없이 공양하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 가지고 있는 강압의 트라우마에서, 그게 역사적인 집단 트라우마이든 각 개인의 트라우마이든 가정의 트라우마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압받은 우리 각자 내 안의 내면 아이를 하나님 이렇듯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내 자녀와 이웃과 또 오늘 한국에서부터 일본에서 오늘 이렇게 방문한 증언단의 그 목소리와 삶의 처지도,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압에 휩싸일 뻔할 뻔짜 운명에 처할 우리의 삶을 축복을 주는 운명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팔자가, 숙명이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를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숙명의 자리에 처해 있지만 그걸 변화시키는 분 하나님이시죠. 복을 주는 인생으로. 그런 삶이 나로 인해 내 자녀에게 오늘 이삭처럼 주어진다면, 나로 인해 내 곁에 이웃에게, 가족에게, 또 누군가 이삭의 처지에 놓여 있는 그 사람에게 나로 인해 주어질 수 있다면 그 예수 믿는 신앙인의 거룩한 삶의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삶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